제가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의 총장입니다. 총장감이 아니지만 어떻게 해보라 그래서 또 하게 돼서 시작한 지 이제 석 달째가 돼가고 있습니다. 강변교회는 우리 학교의 역사를 기록할 때 잊을 수 없는 그런 교회이지요. 학교를 설립하고 그 광야와 같이 싸늘한 겨울과 같이 어려운 시절을 지낼 때 거기에 함께 하시고 그 역사를 이끌어오신 대표적인 네 분 어르신 가운데의 한 분이 여러분 교회의 원로 목사님이신 김명혁 목사님이시고 저는 그분의 제자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강변교회는 계속해서 우리 학교를 목회자를 기르는 일을 위하여 계속 매월 거금을 보내서 후원해 주시고 1년에 한두 차례씩 전교생을 모아서 식사를 제공해 주시고 지금도 우리 또 황 장로님은 우리 이사회에 속해서 감사로 법률 자문으로 여러 가지로 중요한 일로 우리 학교를 섬겨주고 계시니까 이 교회는 늘 고마움으로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고 감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래에 이 교회가 담임 목회자를 모시는 일과 관련해서 진통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로 말미암아 저는 학교에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으로 매우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근래에는 새벽 기도회마다 여러분의 교회를 기억하며 하나님이 이 과정이 실력이 되게 하시고 또 교회를 책임지고 이 시대에 영향력이 있는 건강하고 복되고 이 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행복하고 자랑이 되는 그런 교회를 꼭 만들어 주시기를 새벽마다 잊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련의 때를 지나면 그것이 우리의 실력의 발판이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오히려 감사하게 되는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사람은 신자나 불신자나 그가 예수를 믿거나 말거나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이 이 땅에 나오게 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신자나 불신자를 막론하고 누구나 다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까지만 이 땅에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가끔씩 가던 길을 멈추어 서서 매우 진지하게 질문을 한 번씩 던져봐야 됩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제목이 이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어떻게 살아야, 무엇이 있어야, 무엇을 가져야 인생은 행복해지는 것인가? 사는 보람이 있는 것인가? 사는 가치가 있는 것인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여러분, 사람은 무엇으로 살까요? 돈으로 살까요? 예, 사람은 돈이 있어야 삽니다. 그러나 돈으로 인생을 살지는 않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부를 가진, 돈을 많이 가진 부자들 가운데에 하루하루의 삶이 불면증의 연속이고 불안의 연속이고 괴로움의 연속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 아는 대로 오래전에는 우리나라의 손가락 안에 드는 재벌의 가운데 한 사람이 자기 건물 10층에서 떨어져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돈이 있어야 사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돈으로 인생을 사는 것은 아닌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건강으로 사는가? 예, 건강이 있어야 삽니다. 그러나 몸 건강하고 건장한 사람 가운데에 그 건강으로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여 힘든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고
건강한 그 몸 가지고 늘 불안에 쫓기며 범죄하며 그렇게 소망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아주 건장한 운동선수 출신 한 사람이 자기 차 안에 연탄 펴놓고 목숨을 끊어 죽은 사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자기가 하고 싶은 단어 하나를 말하기 위해서 사랑, 감사 이 단어 하나 말하기 위해서 수십 초를 몸을 비틀고 입을 쥐어짜고 얼굴이 온갖 모습으로 구겨지고 그 고통을 겪은 다음에야 결국 자기가 하고 싶은 가슴에 있는 한 단어를 말하는 뇌성마비 장애자로 평생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평생을 감사와 찬송의 시를 쓰면서 행복해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사람은 건강으로 살지 않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명예로 살까요? 사람은 명예로 살지 않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권력으로 살까요? 이 나라 최고의 권력을 가졌으나 그 권력 때문에 참으로 비참하고 초라한 인생을 살아야만 된 무리들을 우리는 지금 여러 달째 보고 있습니다. 사람은 권력으로 살지 않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온 천하를 한 손에 움켜잡았어도 한 가지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그것 잠깐 사이에 흙먼지 됩니다. 그리고 괴로움과 부담에 올무가 될 뿐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도 한 가지 가진 것, 하나님의 은혜를 가졌으면 얼마든지 당당하게 행복해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면서 가장 긴급하게 그리고 가장 시급하게 가장 간절하게 찾고 구해야 될 것은 돈이 아닙니다. 권력이 아닙니다. 명예가 아닙니다. 건강이 아닙니다. 자식의 출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고통 가운데 찬송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모든 것을 가졌어도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하며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마음의 상처를 뛰어넘어 감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병들고 힘없는 병상에서도 행복함을 누리며 노래를 부르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면서 가장 사모해야 될 것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사람을 자랑스럽게 하고 보람 있게 하는가, 그 인생을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게 하는가를 여러 번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시는 대로 주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고 교회를 진멸하러 가다가 회심을 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로 그때부터 복음 전도자가 됐습니다. 사도가 됐습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 바울에게는 치명적인 약점과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기는 그것을 육체의 가시라고 말하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정신적인 고통이나 무슨 고민거리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 몸뚱아리를 괴롭게 하는, 이 몸을 아프게 하는 그런 문제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사역에서도 언제나 당당하고 자신 있게 보란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늘 적대자들의 발목을 잡는 그러한 큰 장애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하시다고, 네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이 있으시다고, 그런데 너는 왜 그 모양이야?
언제나 복음 전도에 장애를 주는 문제였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발작을 하면 나뒹굴어져서 고통을 당해야 하는 그러한 문제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작심을 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놓고 사단이 내게 보낸 사단의 사자라 그랬습니다. 사탄이 실제로 그에게 그걸 줬다는 말이 아니고 사단의 사자라는 말로 밖에는 달리 표현할 말이 없을 만큼 지긋지긋하고 처절한 문제였다 이 말이지요. 하나님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라고 3번을 기도했답니다. 1번, 2번, 3번, 100번쯤 해야지 3번밖에 안 했어? 그 말이 아니고 간절함으로 매어 달려 기도했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드디어 답이 왔습니다. 간단했습니다. 그냥 가지고 살아. 그거였습니다. 한마디를 덧붙이셨습니다. 그것이 내가 너에게 주는 은혜야. 보통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것이 내가 너에게 주는 족한 은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한마디를 덧붙이십니다. 네가 그걸 가지고 사는 그것이 너에게서 나타나는 나의 능력이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것이 무슨 은혜입니까? 기도한 대로 되어야 은혜지. 내가 원했던 것을 할 수 있게 되어야 은혜지. 능력이 무슨 능력입니까? 이것을 없애야 능력이지. 그대로 갖고 살라는데 그 고통이 여전히 있고 그 쪽팔림이 여전히 있는데 그 거리낌이 여전히 나를 사로잡는데 나의 족한 은혜라. 그것이 내가 너에게서 나타내는 능력이라. 얼마나 고민이 됐을까요? 사도 바울은 고민을 합니다. 이게 무슨 은혜야? 드디어 사도 바울은 깨달음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왜 은혜일까요? 이런 지경인데, 이런 상황인데 그래도 여전히 복음 전도하는 사역자의 길을 갈 사람이 누가 있는가? 쉬운 말로 바꾸면 이런 말입니다. 15년을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데 저를 위하여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도 사업을 시작만 하면 부도로 망하는데 내가 사업 열심히 해서 돈 벌어서 선교사를 보내려고 하는데 사업은 계속 적자에 망해가고 있는데 아들 잘 키워서 이 시대에 복음을 증거하는 위대한 지도자로 키우려고 신앙으로만 키우려고 하는데 그 아들이 익사사고 나서 죽어버렸는데 이게 무슨 은혜예요? 이런 상황이 됐는데 계속 기도할 사람이 어디 있어? 이런 상황이 됐는데 계속 교회 다닐 사람이 어디 있어? 이런 처지인데 계속 예수 믿을 놈이 어디가 있어? 모두가 그런 생각을 해야 맞는 상황인데 희한하게도 나는 끙끙 앓고 울며 통곡하며 여전히 나와서 하나님 부르고 있다 그 말이지요. 여전히 그 길을 가고 있다 말이지요. 누구도 할 수 없는데 나도 할 수 없는데 욥의 아내처럼 속이나 후련하게 그냥 할 말 다 쏟아붓고 말아버립시다. 그게 맞는데 여전히 그 하나님 붙잡고 씨름하고 있고 여전히 망한 사업 다시 추스기면서 그래도 잘 또 사업 일으켜서 선교사 보내야지. 교회 가면 상처뿐인데 교회 가면 은혜도 없는데 그래도 예배 안 드릴 수 없지. 그리고 나와 있는 이 신비한 일이 이 바보 같은 일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 가능하고 있는 것인가? 아하,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는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고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구나 라고 깨달은 것입니다. 능력이란 무엇인가? 가시를 빼서 없애버리는 능력이 아니라 여전히 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시에 휘둘리지 않고 내가 가야 될 사역자의 길을 여전히 가고 있구나. 이것이 능력이구나. 그걸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쩌면 지금 강변교회는 그 은혜를 받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능력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하, 이것이 은혜구나. 사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 바로 다음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있는 이야기를 지금 제가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이렇게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지금까지는 내가 이렇게 쪽팔려 하고 거추장스러워하고 거리낌으로 알았던 이것을, 나의 약함을 이제는 내가 자랑하리라. 자랑하며 살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 6장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애틋한 마음으로 가슴에 새겨진 사람들입니다. 가장 오랜 기간을 눈물로 목회했던 교회입니다. 3차 전도여행 때 사도 바울은 에베소 사역을 마치고 다음 지역으로 갑니다. 바다를 건너서 마게도냐와 아덴과 고린도 지역으로 갑니다. 에베소를 떠나면서 사도 바울은 한 가지 결심을 합니다. 내가 이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리라는 결심을 합니다.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은 늘 그 생각뿐입니다. 그 사역을 마치고 서둘러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빨리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서 로마로 가야 하리라는 생각 일념으로 가고 있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밀레도 항을 거쳐서 배를 타고 가야 됩니다. 밀레도 항에서 50km를 더 들어가면 거기 에베소 교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고민이 생겼습니다. 빨리 서둘러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 사역의 길을 가야 된다는 이 조급함, 그래서 가려고 지금 서두르는데, 그러나 에베소 교회를 안 보고 그냥 지나칠 수는 없다는 또 이 마음, 빨리 가자니 에베소 교회를 갈 수가 없고, 에베소 교회를 가자니 가는 길에 지체가 되고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민하다가 사람을 보냅니다. 에베소로 보내서,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너희들을 그냥 지나쳐갈 수가 없으니, 그러나 내가 갈 시간이 없으니 당신들이 밀레도로 좀 나오면 안 되겠는가? 그랬더니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우르르 밀레도로 나왔습니다. 거기서 만나서 그 유명한 이야기를 하지요. 내가 이제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성령도 각 성에서 내게 네가 가려고 하는 길을 계속하면 결박과 환난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하고 성령도 나를 말리신다.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길을 가려 하는데 그 가는 길이 나에게 결박과 환난이 아니라 목숨을 요구한다면 나는 내 목숨을 주고라도 그 길을 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떠나면 이제 이리가 나와서 교회를 삼키려 할 것이고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소란케 하고 혼잡게 할 것이다. 그러나 당신들이 내가 어떻게 눈물로 교회를 보살폈는지 보았지 않느냐. 그러니 이제 당신들이 교회를 책임져다오. 부탁을 간곡히 합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는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그랬더니 장로들이 무릎을 꿇고 서로 목을 끌어안고 울며 위하여 기도하고 헤어집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20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서 로마 감옥에 죄수로 갇혀 있습니다. 그 로마 감옥에서 이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편지 한 통을 쓰고 있습니다. 그 편지가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여러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구원 이전의 세상은 어떻게 있었는가, 어떻게 멀어진 우리가 가까워졌고 불화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있는가, 구원이란 무엇인가, 교회란 무엇인가, 성령의 충만이란 무엇인가, 여러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 편지를 마치면서 마지막에 에베소 교회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읽으신 바로 앞절 6장 23절이지요.
에베소 6장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면 당연히 뭐가 나올까요? 아멘 나오는 거지요. 아멘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끝이지요. 6장 23절은 전형적인 마지막 축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아멘이 나오고 이제 끝인 것입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사도 바울은 한마디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난 것처럼 아니면 너무 중요한 것인 것처럼 마지막 한마디를 덧붙이는데 그것이 여러분이 읽으신 24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할 이야기를 다 마친 다음에 에베소 교회에게 무언가를 주고 싶은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뭔가 줄 수만 있다면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제가 그랬지요. 애틋한 마음으로 가슴에 새겨진 평생을 잊을 수 없는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뭔가 그들에게 줄 수만 있다면 아무거나가 아니라 이것저것 그냥 닥치는 대로가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 최고로 뛰어난 것, 그것을 주고 싶은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무엇을 주고 있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라. 이 앞뒤에 있는 말을 다 빼고 핵심으로 남는 한마디만 말하면 무슨 말이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라, 이 말이지요. 사도 바울은 아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필요한, 에베소 교회에게 가장 좋은 것,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으면 최고일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그들을 이걸 주는 심정으로 그들을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이리 때가 와서 교회를 삼키려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거짓 선생이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케 해서 뒤집어 엎어도 살아남을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보람 있게 살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가정에게, 자녀에게, 여러분의 교회에게 가장 귀한 것,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짧은 한마디 말에 사도 바울은 이 귀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 임하는가 하는 것을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 임하는가? 첫째, 우리 주 그랬습니다. 예수를, 우리 주 예수를 자기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예수를 자기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사는 사람, 그렇게 사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나의 주인이시다,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리고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인으로 고백하고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예수가 나의 주인이고 나는 예수의 종이다, 나는 예수의 수하에 있다, 예수가 나를 다스리는 분이다, 나는 예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사는 사람이다, 이걸 고백하고 그 원리로 하루하루의 삶을 사는 것을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면 내 자존심이 꺾여 올라가, 이렇게 하면 친구가 떨어져 붙어, 이렇게 하면 내 명예는 어떻게 돼, 이렇게 하면 내 수입은 어떻게 돼, 이렇게 하면 내 위치는 어떻게 돼, 이렇게 묻고 있는 한 그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한 우리는 명예가 나의 주인이고, 내 자존심이 나의 주인이고, 돈이 나의 주인이고, 내 처세가 나의 주인이고, 내 건강이 나의 주인이고, 내 자식이 나의 주인인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좋아하시오, 싫어하시오?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할까? 이런 때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할까?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표정을 어떻게 지으셨을까? 이렇게 물으며 사는 사람이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말로는 예수를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행동으로는 예수가 나의 주인인 것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인하며 거절하며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불신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에게 예수를 믿고 예수를 주인으로 섬기십시오, 그러면 은혜를 받습니다, 그 말이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한 말이라고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이미 예수를 주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신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불신자에게 처음 영접시키기 위하여 던지는 질문만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로 사는 우리에게 수시로 던져보며 수시로 점검해 봐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불신자가 이 말을 받고 예수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면 그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구원의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질문을 받고 예수는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삶을 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누가 나의 인생의 주인인가?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 원리로 사는 사람, 그에게, 그 가정에, 그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가? 두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랬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었단 말이요, 그리스도란 말은 건져냈다는 말이고, 그리스도란 말은 결국은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예수가 나의 구원자시다. 예수가 나를 구원하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믿고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죽음의 자리에서 구원해내신다. 예수님이 나를 비참한 현실에서 건져내신다. 나를 건져내실 이는 예수시다. 그가 나의 구원자시다. 이 마음으로, 이 믿음으로, 이 정신으로, 이 원리로, 이 고백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 만날 때까지 우리의 인생을 살고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천국에 기다리고 계시고, 그러다가 어느 날 때가 되면 드디어 예수님을 제외하여 다시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례적 사건으로 구원해 놓으셨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고, 그래서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시고, 그걸로 끝나서 각각 떨어져 있다가 어느 날 그 구원자이신 예수를 드디어 다시 만나는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국면마다, 현장마다 여전히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우리의 절망의 상황에서, 우리의 아픔의 상황에서, 우리의 범죄하고 타락한 상황에서 계속하여 우리를 거기로부터 건져내시는 현재적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범죄하고 무너졌을 때, 범죄하고 실패했을 때,
제일 먼저 찾아가야 될 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그에 가서 건져주시기를 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내가 신앙생활 잘 안 해서, 내가 제대로 봉사 안 해서, 내가 제대로 헌신 않고 믿음 지키지 않아서 내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망했으니까, 이건 내 잘못이니까, 내 책임이니까 내가 이걸 잘 처리하고 감당하고, 별 수 없지, 감당해야지, 내 잘못이니까 감당하고, 그 다음에 이걸 잘 청산한 다음에 내가 새롭게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리라.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인간이 없고요. 자기가 어떻게 자기 죄를 해결합니까? 자기가 어떻게 자기 책임이니까 자기가 책임을 감당해서 청산하고 하나님과 당당하게 새롭게 시작합니까? 그때에도 내 잘못으로 벌어진 일일지라도 여전히 주님이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아픔으로부터, 실수로부터, 절망으로부터, 좌절로부터, 상처로부터, 분노로부터, 시험으로부터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구원자시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를 가야 사는가? 누구를 만나야 여기서 사는가? 누구에게 부탁을 해야 되는가? 어디를 찾아가야 되는가? 라는 질문이 생길 때마다 가장 먼저 찾아갈 것은 예수가 구원자시지, 예수가 나를 건져내시지, 그리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현재적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자신 있게 그렇게 아우성을 쳤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지금도 우리를 건져내시는 구원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붙여서 또 사도 바울은 아우성을 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랴. 우리가 종일 도살당할 양같이 죽임을 당할 자같이 되었으나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으리라. 다 모두가 환난, 공고, 핍박, 기근, 위험, 적신, 칼, 죽음의 위협, 현재적인 이런 상태로부터, 지옥으로부터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적인 삶에서도 우리를 여전히 구원해내시는 분이 그리스도 예수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인정하고 그 원리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 세 번째, 누구에게 어디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 예수를 주라 고백하고 인정하며 예수를 구원자라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 예수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사람. 사랑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늘 감정의 무엇과 연관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성경은 어떤 곳에서도 사랑을 감정의 문제로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의지의 문제로 말합니다. 의지적 결단에서 나오는 어떤 눈에 보이는 행동을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슴 짜릿해지는 어떤 느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은 언제나 우선순위입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하는 말은 당신은 나의 우선순위예요 이 말입니다. 그렇죠? 아마 열렬하게 연애를 해보셨거나 자식을 진심으로 사랑하시는 부모님들은 제가 이 말이 금방 이해가 될 것입니다. 저는 결혼 전에 연애를 6년 했습니다. 요즘은 그런 연애 없나 봐요. 놀라시는 게. 그것도 열렬히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와 결혼해서 37년째 살고 있습니다. 제 아내는 제가 연애할 때 너무 착했습니다. 지금은 더 착하고요. 그래서 대학교 1학년 가을부터 연애를 했는데
그때부터 피아노 레슨을 하고 돈을 벌고 뭐 어디서 돈이 생기고 그러면 돈을 안 써요. 교회하고 자기 집밖에 몰라요. 그러다 돈을 차곡차곡 넣었다가 늘 자기 아버지 선물 사드리고 간식 사드리고 12월 30일이 되면 자기 부모 결혼기념일인데 꼭 얼마나 그 적극정성으로 그걸 사주고 했으면 제가 기억을 하겠어요. 장인 장모 결혼기념일을 사드려요. 저를 알고 한 1년여간 지나면서 제 아내의 돈이 슬슬 다른 데로 새고 있다는 것을 그 부모가 알게 됐어요. 저한테 온 거예요. 저한테 선물을 사갖고 와요. 그게 서운했죠. 다 필요 없다. 남자 생기면 변한다. 내가 변한 게 아니고, 그리고 그게 뭐 잘못된 게 아니라 당연하고 맞는 거예요. 변해서가 아니라 제 아내는 저를 사랑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게 하니까 자연히 뭐예요? 사랑의 본질이 뭐라고요? 우선순위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우선이 된 거예요. 그 뭐 변절하고 마음을 악하게 먹고 사람이 나쁘게 배반해서 부모를 배반해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게 된 거라고요. 그때 사랑 정말 잘했지요. 이런 사람 어디서 만나겠어요? 그 저한테 가져오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므로 사랑에는 언제나 헌신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절대로 손해볼 수는 없어 하고 사는 건 하나님 사랑한다는 거 거짓입니다. 부모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부모를 위한 헌신이 없고,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식을 위한 희생이 없으면,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교회를 위한 자기 희생이 없으면 그건 나쁜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가 아직 아닌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 아닌 것이에요. 그렇죠?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하는 말은 당신은 나의 우선순위입니다. 이 말을 다 바꿔 말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한다는 말은 언제나 예수가 우선순위라 이 말입니다. 그거를 언제 하는가? 언제? 예수님이 나의 우선순위가 되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것을 언제 하는가? 변함없이. 좋을 때 써먹고 필요 없으면 내버리는 거 아니고, 내 말 잘 들어주면 가까이 하고 말 안 들어주면 내버리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상황에 상관없이 조건에 상관없이 언제나 사랑하는 것, 그것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이라. 이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예수님이 서운할 때가 왕왕 있습니다. 저는 왕왕이 아니라 자주 있습니다. 예수님이 서운해요. 어느 때는 하나님이 세상 물정을 나만큼도 모르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너무 답답해요. 이 좋은 교회, 이 전통이 있는 교회, 이 수준 높은 교회, 정말 멋진 목회자 딱 주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고 우리 학교도 얼마나 더 힘을 얻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짓을 안 해요. 하나님이 답답해요. 그 작은 일, 하나님은 그게 큰 일이에요? 그냥 작은 일인데 하나님은 작은 일 하나만 하면 얼마나 큰 이득을 하나님 보실 텐데 그걸 안 해요. 하나님이 세상 물정이 나만큼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어느 때는 하나님이 답답해요. 어느 때는 우리 주님이 서운해요. 15년을 기도했으면 이제쯤 할만하지만 아직도 안 해요. 그렇게 죽으라고 교회 봉사를 하고 충성했으면 이제 뭉태기 돈 한 번 줄만 하건만 아직도 새끼가 걱정이에요. 서운해요.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이 깊어지면 상처가 돼요. 하나님이 위로의 대상이 아니라 상처를 주는 분이 돼요. 상처가 심화되고 깊어지고 길어지면 하나님이 소망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노의 대상이 돼요. 그럴 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요? 제가 담임 목회할 때 한때 새벽마다 하는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새벽마다 제가 한동안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무슨 갑자기 목이 고다지고 교만해지고 해서
좀 높아지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우리 교인 가운데 두어 사람이 있는데 정말 착해요. 정말 헌신적이에요. 기도도 많이 하고 전도 안 빠지고 나와서 하고. 그에게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 것 같아요. 교회도 지어내놓을 것 같아요. 우리 어디 선교합시다, 선교 보내시다 혼자 다 할 것 같아요. 그 마음이. 그런데 하나님이 다 주시는데 돈만 안 줘요. 그 사람한테 돈만 안 줘요. 김아무아무개라는 자매가 있었어요. 지금도 이름을 제가 말할 수 있는데 말 안 해요. 5년 동안을 법대생하고 연애를 했어요. 사시 준비하는 친구하고. 정말 좋아해요. 근데 예수를 안 믿어요. 어떻게든지 전도해서 예수님 믿게 하고 결혼하려고 계속 노력해요. 제가 목회할 때 우리 교회도 몇 번을 왔어요, 여러분. 저도 만났고. 그런데 결국 5년 끝에 결국 이 청년이 내린 결론이 나는 예수는 아닌 것 같다. 난 예수 믿는 거 아닌 것 같다고 전 결론을 내렸어요. 근데 이 아가씨가 그래도 하여튼 제가 고생할 각오하고 결혼해서 어떻게든지 결혼해서 믿게 만들래요. 그러면 나도 그냥 못 이기는 척하고 뭐 그래 보든지 이렇게 할 텐데 이 아가씨가 끝을 내버렸어요. 그러면 나는 결혼 못해. 그리고 얼마나 아까웠겠어요.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그런데 가만뒀어요. 저 같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 같으면요, 바로 그 다음 주일날 얘보다 100배는 더 훌륭하고 더 좋은 조건 가진 애를 갖다 얘다, 너 얘 가져라. 그리고 줘버릴 것 같아요. 얼마나 기특해요, 그죠? 얼마나 이뻐요. 그런데 그게 한 15년 됐는데 지금도 안 주세요. 45이 다 됐어요, 이 자매가. 하나님 서운하죠. 그래서 제가 그 기도를 한 거예요. 목회할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면 좋겠습니다. 장난삼아 하나님하고 농담 따먹게 한 게 아니라 진심으로 그만 생긴다. 이게 목회자의 마음이죠. 그럴 때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해요. 내 속에 두 개의 내가 있습니다. 이런데도 계속 예수 믿어야 돼? 이런데도 계속 교회 가야 돼? 이런데도 계속 예배 드려야 돼? 이런데도 계속 하나님이 있어? 이런데도 계속 기도해야 돼? 그럴 때 또 하나 내가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잖아. 그래도 하나님 떠나 살면 안 되잖아. 그래도 주님의 뜻이 있을 거잖아. 그래도 하나님 떠나서는 안 되잖아. 둘이 싸워요. 자주 경험하실 것입니다. 이때에 이 내가 이 나를 설득하고 통제하고 다스리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걸 가르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이라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을 때에도 그럴 수 있는 분명한 명분이 있고 구실이 있고 여건이 있을 때에도 이유는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내가 설명할 수는 없지만 결론은 그래도 하나님 떠나면 안 되잖아. 결국 하나님이 잘되게 하실 거잖아. 막연해 보이지만 가장 확실한 이 믿음을 발동하는 것입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그를 배울 수가 없구나. 그가 내 왼편에서 일하시나 만날 수가 없고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그러나 나는 내가 한 발짝 내디딜 곳을 알 수 없을 만큼 오리무중이지만 내 장래에 무슨 가능성이 있을까, 어떤 가능성도 확인할 길이 없은 암담한 현실이지만 그러나 내가 분명히 아는 것 하나 있는데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는 아신다. 내가 분명히 아는 거 하나 있는데 결국은 잘 된다는 것이다. 그가 나를 정금으로 만든다는 것이다. 이것을 가지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나의 주인이시다. 예수는 나의 구원자시다. 이 예수를 나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때로는 신음하며 때로는 불평하며
때로는 울부짖으며 때로는 손뼉치며 변함없이 나는 예수를 사랑한다. 우선순위는 그분이다. 이렇게 사는 사람에게, 가정에게, 교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는 환경과 상황에 휘둘려서 상황이 바뀌어야 행복해지는 사람이 아니라 상황이 어떻든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희한한 능력을 발동하는 세상이 알 수 없는 비밀을 가진 사람으로 드디어 살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제가 이만큼 말했으면 여러분이 답하셔야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평생 누리고 즐기시다가 어느 날 주님이 부르시거나 오시거든 기쁨으로 얼굴과 얼굴로 우리 주님을 뵙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가장 고상한 인생을 살게 만들고 행복하고 보람있고 의미있고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 평생에 주시고 우리 자식들에게 주시고 자식의 자식들에게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